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오늘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을 지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게, 어떻게 살아야 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내 자신이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도둑놈은요 건강한 것이 죄짓는 거예요. 건강하면 또 도둑질하니까. 건강한 도둑놈은요 잘 사는 것이 죄짓는 거예요. 돈 많이 먹고 할 일 없으면 또 도둑질하니까. 그래서 악인에게는 잘 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365일 52주간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보람있게 쓰는 것일까? 같은 10,000원짜리 돈이라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일까?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펠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는요 1837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았어요. 장수한 세계적인 갑부지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 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막 사업이 일어나는데 원인도 모를 그런 불치의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판단을 무슨 병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어떤 짓을 해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런 방에서 두고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망과 출세를 위해 살았던 삶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그의 심령이 고쳐지고, 심령 먼저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심령이 고쳐지고 그 삶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최고인 양 생각했던 그가 그 삶의 목표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미국의 거대한 유전을 발견하게 돼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그래서 세계적인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세계 여러 곳에 인류 평화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YMCA 이 바로 록펠러 재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잠언서 기자는 허탕한데 마음을 두지 말라, 허무한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어디다 마음을 두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질에, 삶의 높이, 삶의 깊이가 정말 있는 삶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삶의 질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불과 몇 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요, 이름의 뜻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면 심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는데 창세기 5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결국 심판받고 말았다는 거지요. 시골에 어떤 부자가 죽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을 아끼더라고 자녀들 교육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비석을 하나 세워드리려고 생각하고 비문을 써야 되겠는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래서 시골에 서당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묘소에 비석을 하나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문을 어떻게 쓰면 할까 몰라서 왔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랬군요. 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벼슬을 가지고 있던 거 없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어떻게 사는 게 없나요? 그때 아버지는 그저 자녀들 보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 말씀만 하시고 사셨어요. 특별하게 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당 선생님이 그랬군요. 그러면 비문을 간단하게 쓰지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먹다 죽다 이렇게 씁시다. 평생 밥만 먹다 죽었다는 거야. 밥만 축내는 인생, 밥만 허비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길게 가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짧게 굵게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물, 무생물,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분 내키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뜻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의 목적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희 손자 녀석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얘를 보면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고,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세상에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미안하게도 이 땅 위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재미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기성품이 아니다. 기성품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압니다. 옷을 기성품을 만들 때는 옷감을 많이 갖다 놓고 볼을 똑같이 떠서 똑같은 옷을 만드는 것이 기성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으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다 틀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잘 사는 것이 뭐냐?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태어나면 솔직히 얘기해서 큰 고구마 같아. 별 볼품도 없어. 그래도 그 아이를 엄마가 보고 그 아이를 아빠가 볼 때 얼마나 예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보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았더라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눈을 떠야 되는데 물에는 물고기가 있고 하늘에는 새가 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헬라어로 쓰면 이투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투스라고 하는 스펠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사는 물이 바로
세상이고 그 안에 물고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특성을 아세요? 모든 세상의 것은 물에 넣으면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물고기만은 역주행을 해요. 아멘. 네? 물고기만은 뒤로 힘있게 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멘. 물고기. 뭐냐? 이게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필리핀 가다가 비행기에서 그 미국 잡지 하나를 봤는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98%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중요하지 않는 시간을 98%를 보내고 있대요. 불과 2%. 어떤 사람 예수님께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98%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불과 2%야.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나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제안해보고 싶은 것은 98%가 되지 말고 2%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생명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미안하지만은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아멘.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는 이기고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새는 하늘을 나릅니다. 하늘은 새가 노는 공간이죠. 여러분, 하늘은 세상이고 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다른 것들은 다 땅에 있지만은 유독 새만 공중에 나르는 거예요. 위로 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고 눈에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서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등지고 유일하게 치솟는 상어같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하죠. 독수리가 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이 힘이 만족하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아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번성하고 충만해라 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 새가 몇 마리나 있을까요? 하루 맞추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땅에 있는 그 아무도 몰라요. 새가 몇 마리인지 몰라요.
셀 수 없는 새가. 그런데 새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금년에는 여러분에게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업, 사업이 번성하고 여러분 삶이 번성해서 풍성해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지만 수적인 것만이 만족하지 말고 질적인 것도 충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인간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충만하고 번성하는 건데,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를 충만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예수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해서 예수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심령에 정말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아들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건 본명이에요. 제가 그놈 낳자마자 넌 바울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붙였어. 그런데 자기 이름이 아닌, 본명이 아닌 예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말하고 있어. 그의 삶이 바울이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삶이 바울이야.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2월달에 어느 교회에 재직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이틀간 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장로 집사의 자격,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다른 거 다 빼놓고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를 충만하느냐. 아멘. 내가 어떤 교회라고 이름은 되기 싫은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아유, 연세도 있는데 이제 장로님 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 안 했어요. 장로만 돼야 뭘 하나요? 집사도 돼요. 우리 교회요, 장로 하려면 5천만 원을 내놔야 돼요. 5천만 원. 500이 아니야. 50도 아니야. 그래, 내가 그건 장로를 팔아먹는 짓이야. 5천만 원 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나 만들면 편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 장로 안 됐어도 좋고 권상이 많아도 괜찮아. 일반 성도도 좋아. 예수만 충만하면 아멘. 그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수만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죠.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업을 운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예수로 충만할, 그리고 여러분 금년에는 모두 번성해서 아멘. 잘 되는 거지요. 번성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기업 하시는 모든 일로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